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것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자랑. 여러분, 자랑 잘 하십니까? 어떤 분은 자랑질이라 그러던데 자랑 잘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랑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요,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은 자랑하지 말라고 할 것 같은데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낮은 형제는 누구일까요? 낮은 형제. 그 뒤에 오는 부한 형제와 대조가 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제도 자랑하고 경제적으로 부한 사람도 자랑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 다 자랑을 하라고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성도가 누구인지를 새롭게 재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는 누군가? 자랑하는 자가 성도예요. 자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랑할 것이 있는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자랑할 것이 있는 존재가 성도예요, 성도. 그러면 경제적인 지위가 낮은 가난한 형제는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뭘 자랑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높음을 자랑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고 경제적인 지위가 낮아도 어차피 다 상대적이니까 그래도 나보다 더 낮은 사람, 더 가난한 사람보다는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높음을 자랑하라는 뜻일까요? 천만의 말씀. 남과의 비교에서 오는 자랑이 아니에요. 인도나 여러 가지 사회 신분 계급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를 가보면요, 다양한 계급이 있어요. 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를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보다 그런 것들이 높아서 자기를 막 자랑해요. 남들보다 내가 신분이 더 높고 계급이 높아서 자랑을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높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적인 높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예수 안에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이 규정해 놓은 신분이나 또는 위치나 지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뭐가 바뀌어집니까?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고요, 우리 정체성이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 절대적인 신분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자랑하라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낮은 자가, 즉 가난한 자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그 근거가 뭘까요? 본문 1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는요,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신분의 뿌리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조건에 위축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의 나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세속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자기 위치 벗어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와닿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남자 성도님들 군대 갔다 와보셨죠? 네,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만 발 들어보세요. 예, 다 갔다 오셨죠? 네. 이병, 일병, 상병, 병장이 있어요. 계급이 있어요. 이병은요, 일병을 엄청 부러워합니다. 일병은 상병을 부러워하고 상병은 병장을요 또 부러워합니다.
왜 부러워할까요? 왜? 계급 안에 다 서열이 있고요. 높낮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저 계급별 내무실 상황이에요. 제 한쪽 끝에 보면은요, 딱 각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등병. 예, 각 잡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군대 생활 할 때만 해도 일병이 저렇게 있지 못했거든요. 일병이요, 누워 있어요, 지금. 그런데 상병은 같이 누워 있는데 일병과 상병의 차이가 뭐예요? 일병은요, 전투화를 신고 있어. 상병은 전투화를 벗고 있어요. 좀 뭔가 차이가 보이시죠? 병장은요, 깔깔이 노란색, 저희 입는 거 깔깔이라고 그래요. 전문 용어로. 깔깔이에 빨간 추리닝이 입고 있어요. 그리고 거꾸로 누워서 쉬고 있어요. 완전 지 마음대로. 왕이야, 왕. 내무시대 왕. 여러분, 여기에 있는 누구도 저 병장이 부럽습니까? 부러우신 분들은 좀 이상하신 분 같아. 군대로 가셔야 돼. 군생활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 누구도 병장이 부러우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계급제도 바깥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제대한 우리는요,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높이를 획득했어요. 군대 안에서 여러분 병장으로 사는 게 기쁩니까? 아니면 제대하시는 것이 기쁩니까? 제대하는 것이 훨씬 기쁨이 크죠. 군대에서 건빵 먹어보셨어요? 건빵? 저도 건빵 엄청 좋아했는데 여러분 건빵 한번 사진 보여줘 보세요. 저렇게 생겼어요. 요즘 군대는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비슷한가요? 건빵이 저렇게 생겼는데 거기에 보면요, 별사탕이 들어있어요. 별사탕. 그런데 간혹 별사탕이 2개 들어있을 때가 있어요. 2개. 그러면요, 군대에서 별사탕 2개 들어있으면요, 옆에 있는 병사가 엄청 부러워해요. 나는 별사탕 하나인데 너는 별사탕 2개냐? 막 엄청 부러워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그거 부럽습니까?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왜요? 제대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마치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완전히 다른 신분을 얻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높이가 다른 사람이에요. 높이. 이 세상에서 경제적인 지위가 낮아도,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도 예수님을 믿어 새로운 신분과 지위를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놀라셔야 되는데 우리의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전문 용어로 로얄 패밀리야. 로얄 패밀리.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출신들은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웃으시는 분들은 주일학교 출신이고 안 웃고 계신 분들은 뭔 소리 하고 있어? 주일학교 출신 아니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적인 지위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지위. 그래서 성도는요, 자랑할 것이 있는 존재예요.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분명히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경제적인 지위, 사회적인 지위, 신분이 비천하고 낮아도 우리는 정말 높은 포지션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돈 없다고 세상에서 기죽지 말고 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달아준 명찰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달아준 그 명찰, 그거 달고 살라는 거예요. 높음을 자랑하라는 것은요, 상대방과의 비교에서 오는 높음을 자랑하는 뜻이 아닙니다.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느냐, 그들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고 너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비록 이러한 것들은 없지만 나는 남들이 가지지 않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더 우월하기 때문에 자랑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녕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요, 자랑하고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의 뿌리는 뭡니까?
외모입니까? 학력입니까? 돈입니까? 정체성의 뿌리를 여기다 두는 사람은요, 돈 없어지고 가방끈 짧고 나이가 늙어서 피부가 쭈글쭈글해지면요, 상당히 막 삶이 흔들려요. 마음이 막 공허해지고요, 우울해져 버려요. 정체성의 뿌리를 거기다 두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의 뿌리가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사도신경 예배 때마다 오늘 또 했어요. 뭐라고 처음에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누구를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맨날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말만 그렇게 할 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정체성의 뿌리가 안 된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정체성의 뿌리와 근원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맨날 비실거리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면서 열등감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부러우십니까? 저는요,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절대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저는 대기업의 부자들이요, 재벌들이 하나도 안 부럽다고요. 2019년에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극한 직업이에요. 극한 직업. 제가 어제도 설교 준비하기 전에 검색해 봤어요. 극한 직업? 몇 명이 봤는 줄 아세요? 몇 명이 봤을까요? 1600만 명 봤더라고요. 와, 엄청 많이 봤어. 1600만 명. 그 영화를 보면요, 형사들이 마약범을 잡기 위해서 이 마약범들이 비밀리에 모이는 아지트가 있어요. 그 아지트 맞은편에 있는 치킨집을 딱 인수해서 실제로 자기들이요, 그 마약범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치킨집 장사를 해요. 그걸 인수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형사들이 어떻게 치킨도 잘 튀기는지 대박이 나버렸어. 그래서 맛집으로 소문이 나버렸네요. 이 형사들은 마약 범죄자를 잡는 일은 이제 뒤로 한 채, 연일 밀려오는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장사가 너무 잘 되자요, 잠시 자기들의 신분이 형사인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치킨집 종업원인들인 것으로 헷갈려 하면서 자기들의 정체성이 상당히 이제 흔들리면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자기들이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잠시 돈에 눈이 멀어서 정체성과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요, 고반장이라는 사람이 치킨집 사장이 되고요, 그 고반장 밑에 부하 직원들이요, 치킨집 종업원들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고반장이요, 이렇게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 우리가 원래 형사들이고 범죄자를 잡으려고 지금 이 위장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 보니까 아닌거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정신 알차릴래? 우리가 지금 닭 장사하는 거야? 닭 장사하는 거야? 고반장이 후배 홍사들을 혼내고 있는데요, 갑자기 배달 주문 전화가 오고 전화를 딱 받으면서 이렇게 멘트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수원 왕갈비 통닭. 수원 왕갈비 통닭 있나요? 근데 왜 안 사주세요? 5년 동안 한 명도 나한테 왕갈비 통닭 사준 분이 없어. 예? 꼽꼽쟁이들만 있어가지고. 근데 나는 사줬어. 나는 우리 정성자 집사님 데리고 가가지고 저기 통닭집 가서 사준 적이 있어. 예? 여러분들은 안 사줬잖아, 한 번도. 왕갈비 통닭이 있는데. 이석호 목사님, 우리 둘이만 갑시다. 왕갈비 통닭 먹으러. 야, 여러분, 마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머리로는 내가 마약범을 잡는 형사라는 것은 알지만 실제로는요, 본맛을 알아버린 거야. 본맛을. 결국 다시 형사로서의 정체성을 찾고 마약범을 검거하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누구인지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돈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닌지, 정체성을 상실하고 세상에서 흔들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게 되면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남과의 비교 속에서 열등감 빠지거나 우월감에 빠져서 살아가게 돼요. 열등감과 우월감은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것이 그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점검하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다음 말씀이 더 놀랐습니다. 부유한 성도는요,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에게 무엇을 자랑하라고 합니까? 돈을 자랑하라고 하지 않고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아까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씀했어요. 높아짐이 아닙니다. 높음이에요. 앞으로 높아질 것이 아니라 현재 이미 높다는 거예요. 현재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이 높다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유한 형제는요, 낮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낮아짐은 현재형이 아니라 미래형입니다. 차이가 잘 보이세요? 높음은 현재형이에요. 이미 예수 믿는 자는요, 신분이 높아진 신분과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유한 자가 앞으로 자랑할 것은 미래형이에요. 낮아질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낮아질 일이 있으니까 교만 떨지 말고 그런 것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왜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여기 보면 이는, 성경에 여러분 이는 막 이렇게 나오면 그 이유는 또는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지위가 높고 사회적인 신분이 높아도 곧 낮아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낮아짐을. 풀의 꽃과 같이 된다는 것은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죽음보다 더 낮아지게 만드는 사건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죽음이 뭐냐면요, 모든 존재를 완벽하게 평준화시키는 것이 죽음이에요. 여러분, 장기도 보셨죠? 장기 잘 두신 분 계세요? 장기도 좀 두었으면 좋겠는데, 장기판에는요, 왕도 있고 절도 있어요. 게임을 할 때는 각각의 역할이 있지만 게임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던가요? 왕이나 졸이나 할 것 없이 다 한 통으로 들어와요. 그렇죠? 완벽한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 게임 끝나면요, 다 왕도 졸도 한 통으로 다 모아진다고. 어떤 책에서 보니까 나이대별로 평준화되는 것이 있답니다. 50대는 뭐가 평준화된 줄 아세요? 지식이 평준화된다고 합니다.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나 중졸이나 하는 이야기가 다 비슷해요. 여기 우리 이석호 목사님은 박사학위가 2개나 있으신 분이야. 예?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박사학위 있다고 너무 교만 떨 필요 없어요. 50대 되면요, 다 지식이 평준화된다니까. 어디 가면 뭐가 맛있고 뭐가 좋고 하는 이야기가 다 비슷해요. 박사학위 있는 사람이나 중졸인 사람이나 하는 이야기가 거의 비슷해. 자네는 요즘에 팔 올라가는가? 나는 팔이 안 올라가. 50견이 와서 팔도 안 올라가고, 갱년기가 와서 하루에도 얼굴이 그냥 울그락불그락해지고. 그거 있잖아. 어느 병원이 잘 고쳐, 어느 병원이. 맨날 하는 이야기가 다 거기서 거기야. 60대가 되면요, 뭐가 평준화된 줄 아세요? 외모가 평준화된대, 외모가. 그래서 나이가 60이 넘어가면요, 미스 코리아 출신이나 그냥 아줌마나 다 비슷해져요. 근데 60이 넘어가는데도 자기 외모를 20대와 비교하면 그 어리석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20대와 비교하면서 막 조마조마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그냥 들어간 대로 그냥 있는 것이 멋이에요. 그 나이에서 풍겨지는 그 중후한 멋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멋인데 너무 지나치게 막 인위적으로 자기를 꾸미려고 하고 하는 것도 별로 보기 안 좋아요. 너무 지나치게. 관리를 잘해도 그냥 관리 잘하는 50대고, 관리 잘해도 그냥 관리 잘하는 60대지, 60대가 20대 되고 10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진실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상처받고 그런 것은 어리석고 웃기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우쭐대는 것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인지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시간을 주셨어요. 세월을 주셨어요. 그 세월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다 평준화시켜요. 다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다 비슷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영원히 변치 않는 것들을 붙드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붙드는 자가 진정한 지혜자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요, 예수밖에 없고요. 영원한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붙들면서 영원한 가치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 나에게 좋은 예물을 주셨습니까? 좋은 지식 또는 학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좋은 집안과 성격과 부를 주셨습니까? 그거 겸손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드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헌신하며 드리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생에서 주어진 역할이 끝나면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누구나 마찬가지. 모든 사람을 낮아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강력한 무기가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은 모든 사람을 낮아지게 만듭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힘 있는 사람도 힘없는 사람도 모두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두 동일하게 낮아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야고보는 세상에서 부를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반드시 낮아질 것이라고. 지금 가지고 있는 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이 세상을 떠나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퐁스 도테가 쓴 왕자의 죽음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린 왕자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의 회복을 위해서 온 나라가 긴장하며 애를 태웁니다. 임금은 방 안에서 홀로 슬퍼하고 왕비는 왕자 머리 곁에서요 울음을 그치지 못합니다. 그러는 어머니에게 왕자가 말합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엄마 울지 마세요. 절대로 죽음이 가까이 오지 않도록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있어요. 당장 400명의 힘센 근위병들을 이 침대 주위에 둘러서 지키게 해주세요. 그리고 대포, 백문을 창문 밑에다가 배치해서 밤낮으로 지키게 해주세요. 그래도 죽음이 접근하면 제가 호통을 치겠습니다. 이렇게 왕자가 이야기했어요. 왕비가 그 말을 듣고요, 더 슬피 웁니다. 더 슬피 울어요. 왕궁 목사님이 왕자에게 다가가 그렇게 한들 죽음을 막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왕자가 말합니다. 그러면 내 친구 삐뽀에게 돈을 많이 주고 대신 죽게 할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궁 목사님이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낮은 목소리로 설명을 해줍니다. 실망한 왕자가요, 한숨을 쉬면서 다시 말합니다. 하지만 저 하늘 위 별들의 낙원에 가서도 나는 역시 왕자일 테니까 안심이 되는군요. 하나님도 나를 신분에 맞도록 대우해 주시겠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좋은 왕자 옷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가서 왕자 옷을 입고 천사들에게 마음껏 뽐내고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왕궁 목사님이 다시 몸을 숙이고 왕자에게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귀에다 대고 한참을 목사님이 왕자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야기를 한참 듣던 왕자가요, 버럭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며 외칩니다. 그러면 왕자가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러면 왕자가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자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자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자랑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권력을 소유하지 못하고 우리는 죽을 것이지만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결국 성도는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무엇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까? 똑같은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말합니다.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둘 다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둘 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가난한 자는 현재 아무리 가난해도 세상에서 아무리 내세울 것이 없어도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을 것을 알기에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지위가 높아지고 신분이 높아졌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하고 자랑할 수 있어요. 반대로 현재 소유가 많고 넉넉해도 똑같습니다. 지금 있는 돈과 지위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 대신 내가 티끌같이 낮아질 것을, 죽을 것을 자랑하는 이유는 죽은 이후에 나의 생명이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요, 가난하든 부하든 똑같은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것을 자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자랑하는 사람.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예레미야 말씀 보겠습니다. 9장 23절부터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노라. 아멘. 아멘입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네, 여기까지 말씀 마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남과의 비교 속에서 열등하지도 말고, 열등감에 빠지지도 말고, 우월감에 빠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에 매여서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지 말고 새로운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염세주의에 빠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 쓸데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 붙드는 자가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자랑하시면서 허무한 것, 금방 사라질 것들 자랑하지 말고 영원한 것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